미친 우리와 주님, 그리고 너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화해로 만나는 회복의 빛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되신 주 하나님, 나 주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리. 왕 되신 주 하나님, 나 주를 사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 날마다 주를 높이며 언제나 주를 찬양해. 그 영광을 널리 선포하리라. 영원한 주 사랑. 오 왕 되신 주 하나님, 나 주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리. 주를 사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 왕 되신 주 하나님, 나 주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리. 왕 되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해.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거룩한 주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커피점에서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을 내리고 해피 홀리데이라는 구절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시대나 있어 온 거지만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의도적 거부감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살지 못할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 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믿는 바를 더 견고히 해야겠고 또 믿음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또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저 지난주에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 혹은 성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처음 밝히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약속받았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음의 공포와 죄책감으로 어찌할 수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자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죄와 죽음과 죽음이 주는 공포,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여기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영으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겐 죄와 사망과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 계셔서 주를 믿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내 힘과 능력이라고 하기보단 함께 하시는 주의 은총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역사의 종결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선언을 위하여 주님은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바로 나를 향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그렇게 소중하지만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고가 나고 나면 안전벨트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 관한 신앙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여기에 우리 자신을 단단히 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주제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이 1장에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감람산에서 주님이 성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 사실이 이렇게 이루어지자 이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신 예수는 올려져 가신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당시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로 파이팅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자. 주님 다시 오실 터이니 그때까지 우리 이 믿음 붙들며 살자.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힘은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 가신 이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 역시 마라나타 신앙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그 혹독했던 일제치하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혹독한 핍박이 있어서나 교회는 더 왕성했고 믿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역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역시 이 마라나타 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구 신앙, 손양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 신앙,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신앙, 이건 역시 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내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은 바로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일까요? 세상의 환경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마땅히 알아야 할 메시지를 잃어버렸고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신앙, 사도신경적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세련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회일수록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건 좋은데 할 건 해야죠. 믿을 건 믿어야죠. 고백할 건 고백해야죠. 교회 안에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대신에 형통과 성공과 자기 개발과 성품 개발과 평안과
위기를 헤쳐가는 삶의 방법과 이 문학적 소양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인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30분의 1 정도가 된답니다. 그 연구자의 연구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것들 보는데요, 여기에서 벌써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어요. 처음 오실 예수님과 다음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얘기가 예언서에 이미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얘기는 예수님의 이 초림, 성탄에 대한 얘기보다도 재림에 대한 얘기가 8배나 더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서, 베드로서는 아예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성도는 재림에 대한 얘기, 사도신경적 고백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요인은 우리의 삶에 너무 분주한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은 생각의 존재예요.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니까 이 생각을 못해요. 악한 원수 마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섹스, 권력과 더불어서 분주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바빠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바빠서 놀러 가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또 전도를 해도 바빠서 교회 못 온대요. 너무 분주해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이것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살아야 할 생각을 품지 못하고 사니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분주함 때문에 분주함을 쫓아 분주함 속에 우리는 하루 종일 1년 내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의 성전국이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 사회가 2차 대전 후에 이 상처를 회복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바로 그 전에 수상이었던 처칠을 다시 두 번째 수상으로 이렇게 세우게 됐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모이면 맨날 서로 남 탓을 하고 또 국민들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관심은 오직 돈, 물질적인 대한 관심이 있고 내가 살아야 될 테니까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창했고 또 사는 데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퇴폐적인 성향으로 빠지게 되면서 영국 사회가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강요들이 모이면 맨날 그런 걱정을 합니다. 어느 날 강요회의를 하는 중에 이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카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처칠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요 몇 년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 시대의 리더가 지금 영국 국가적 쇠퇴의 원인, 사람들의 타락의 원인, 그
그것이 바로 내세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진단이 매우 옳은 진단이라고 공감합니다. 내세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다시 깨우쳐 주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 분주함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도 다운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다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미국의 대학 교수가 발표한 글의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95세 이상 되는 노인들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대요. 이제라도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95세쯤 되셨으면 인생 한 수 훈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 나이도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 이제 뭐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목회가 보여요. 이제 제 목회를 한 35년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근데 65세시니까 한 수 하실 만하죠. 근데 그분들이 얘기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 첫째, 둘째, 셋째 얘기를 하면 이 얘기입니다. 첫째는 내가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날마다 반성하며 살 거다. 돌아보니 내 인생에 허물이 너무 많았는데 내가 그걸 내 잘못인지 알지 못하고 날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핑계하며 살았다. 다시 살 수 있다면 내 허물을 보고 내 허물을 반성할 것이다. 둘째는 비겁하게 살지 않을 거다. 삶의 문제 앞에서 난 맞서지 못하고 피한 적이 많았다. 그리고 언제나 남 뒤에 숨어 있었다.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너무도 욕심이 많았고 내 유익에 집착했다. 좀 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했는데 비겁했다. 돌아보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더라. 다시 살 수 있다면 비겁하게 살지 않을 거다. 셋째, 바로 내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 셋 중에 이 세 번째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칠의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세적 믿음, 주님 다시 오신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세상은 오늘이라도 당장에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런 생각 없이 분주함을 쫓아다니는 사람의 삶의 칼라는 전혀 다를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왜 재림신앙에 대한 믿음이 소홀해졌는가? 분주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력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잘못된 신학의 영향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유행된 신학 사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찾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찾다 보니까 그게 뭐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고 봉사하신 분이셨고 친교를 중시하셨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셨고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이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도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서구 사회의
파다해서 서구 사회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 이게 파다했어요. 이제 국가에 갈 방향, 교회가 갈 방향,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랑, 섬김, 그리고 베품, 구제, 봉사, 윤리 도덕적인 삶,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너무 팽배하고 이게 가득 차다 보니까 교회가 마땅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십자가, 부활, 재림에 대한 관심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사랑, 봉사, 구제, 선한 삶, 윤리 도덕,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자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보다 우선 보이는 것, 떡과 복음 중에서 복음보다 우선 떡,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좀 소위 개념이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갔습니다. 복음만 얘기하는 사람은 보수 골통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깨어있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민중신학 선에 서야 했고, 또 이것을 얘기해야 했고,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이라야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그렇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본질적 요소가 중요하지만 본질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학생회장 된 학생이 여학생입니다. 총 투표자의 86%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나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한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네. 내가 학생회장에 당선되면 기독교 동아리, 크리스찬들이 전도하는 것을 청원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학교에서 막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였고 우리는 새벽 예배할 때 이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관한 예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뭘 원하느냐? 이제 복음 그만 얘기하라는, 전도지 그만 돌리라는 거죠. 교회 십자가 불빛 끄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십자가도 없애버리라는 거죠. 하늘의 것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 땅의 것. 복음이 아니라 떡, 이게 우선이다. 사회가 이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죽을 같이 맞추어가는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들마다 봉사, 섬김, 구제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순위를 매깁니다. 교단의 순위를 매깁니다. 교파의 순위를 매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입니다. 비본질적 요소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떡과 복음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만일 이 세상에 떡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주님은 떡을 위해서 살았을 것이고 독립을 위해서 일했을 것이고 세상을 주의 권세로 평준화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떡과 복음을 아울러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더 큰 초점은 본질, 복음에 있었습니다. 가르침과 전파하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도 우린 전해야, 세상이 십자가 끌어내리라 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높여야, 그와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이 무엇인지 비본질적 요소도 겸하여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사도행전적, 사도신경적 신앙을
재림신앙을 잃어버렸느냐? 지나치게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재림론자들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하면 재림론자들이 일어나서 뭐 주님 재림하신다더라 이랬는데 없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재림 얘기를 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어요. 재림 얘기하면 저거 잘못된 이단 부류의 그런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재림을 중심으로 한 신학의 부류가 좀 많습니다. 재림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말하면 내가 혹시 잘못된 사람으로 평가될까 싶어서 몸을 살인을 하고 재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한다면 더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재림 신앙을 알아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지극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재림하시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다. 본대로 보게 될 거다. 이 말은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사는 육체로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거다.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은 어느 한 나라의 사건이나 어느 한 부분의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 사건, 역사적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단들의 얘기처럼 재림 예수님은 계룡산에 오신다 뻥입니다. 우리 단체에 오실 거다, 어느 지역에 올 거다, 사기입니다. 사기.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전 세계적 사건으로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알면 주인이 막을 수 있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오시느냐? 영광 가운데 오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육체로 오시되 아기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재림의 주님은 그렇게 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모으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24장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육체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실 것입니다. 전 세계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십니다. 재림의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쳐다보는 건데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러셨습니다. 지금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그곳에서 너희가 기다리며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열흘 동안 거기 120명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게 제쳐두고 주의 옷이 없어서 하고 하얀 소복만 입고 그래 어디 가가지고 산 위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것을 하되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요 기간이 얼마일지는 모릅니다만은 요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 교회를 세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케 하는 시대가 요 시대라는 겁니다. 요 시대는 사명의 시기요, 선교의 시기요, 오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바로 그런 선교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아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들은 곧바로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초점이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이미 오셨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헐로 교회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크게 요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오실 예수님.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살려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사명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성천하시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이 세상을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그 이유, 세상에 전해야 할 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내신 건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 그 얘기에 릭 웨렌 목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시고, 이제 임종 소식을 듣고 이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임종 1시간을 앞두시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돼. 이 얘기를 아버지가 1시간 내내 하셨대요. 그러다가 임종 바로 직전에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만 아들의 머리에 손을 탁 얹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 그리고 아버지가 운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버지의 마지막 그 모습이 릭 웨런 목사의 삶의 목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고 싶은 말 오직 하나,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리고 마지막 가시면서 전한 이 아버지의 마지막 분부를 자녀들이 마지막 유언으로 알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고자 마음에 다짐을 하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쁨을 받을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 통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을 위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면 어쩔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해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겁니다. 경건과 절제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은 또 다른 사랑과 섬김과 구제와 봉사와 세상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내일일지 오늘일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임시 거주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 주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우리 명선 가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한 1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친히 말씀하시며 재림의 소망으로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분주함에 쫓겨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을 잊어버린 채 살아오는 저희는 사명조차도 뒤로 하고 분주함에 매여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귀하신 주여, 이 아침 저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메시아로 오신다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마음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오신 주님, 오늘 주님,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손길들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또 $1 선교헌금을 드리며 또 작정하며 드리며 오른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복된 손길들 위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 서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